지난주에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특별히 기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네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이거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혹시 없으신 분 계시나요? 교재 없으신 분? 교재 카피가 돼 있는데 담대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드리도록. 없으신 분 계세요? 이 중간에? 네네. 자, 우리 4단계 가운데 지난주에 1단계와 2단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내용은 뜻을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나눴고요.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2단계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단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3단계는 이제 계획까지를 세웠으면 이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겠죠. 이제 항상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 했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면 이제 계획만 세우고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하고 실제로 열매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3단계는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 하루씩 실행해 나가면서 병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점검이다. 점검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어떤 것에 대한 결단을 했냐면 최소한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최소한 몇 분이라도 1분 이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을 시작하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실행에 이제 옮겨졌어야 되는데 하고 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행이에요. 최소한 반 이상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잠자리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라도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고 오늘 밤이라도 이제 하시면 돼요.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해서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기도하는 내용들을 연습을 했죠. 그 기도한 연습을 따라서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는 가운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스스로 점검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시작.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 노트를 마련하여 손으로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도 노트는 우리의 기도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며 목적에 맞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기도 노트를 만들 것을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 노트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침 저녁으로 1, 2분 정도를 기도하는데 기도 노트까지 이제 적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헤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를 먼저 시작하세요. 기도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시작과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조금씩 생활화가 되어지는 듯 하면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과 함께 이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든지 이런 이제 교재들을 통하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오늘 좀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명의 삶 오늘 만약에 구매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빈칸들이나 이런 데를 이제 이용을 하셔가지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메모도 해놓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기도의 제목들 또한 뒤에 편에다가 이제 적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기도가 좀 생활화 되어지는 듯 하면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메모해 가면서 이제 생활화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점검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서로 점검하기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함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에 힘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구 등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동역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관심을 두고 서로 점검해 주는 길은 참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기도라든지 이렇게 부부가 같은 시간에 잠에 깨서 같은 시간에 잠에 든다라고 한다면 그냥 부부가 서로 약속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단체 카톡방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나름대로 또 활용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제 기도한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카톡방에 이제 올려가지고 이런 기도로 내가 오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파트너가 이제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소그룹을 이렇게 영적인 방향을 가지고 끌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영적인 방향이 아닌 그냥 일반 세상적인 동호회 모임들처럼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모여지게 되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모였을 때 영적인 방향보다는 이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향들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모임들, 이제 목장 모임이라든지 여러 모임들을 이런 영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런 이제 방법들로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정하고 노트를 써가면서 스스로 컨트롤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기도 파트너라든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이제 정하셔서 같이 그 기도를 도와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목장에 계신 분들이 이번 주는 우리 같이 새벽 예배 가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잠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시간을 구별하는 건 나름대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같이 약속해서 자,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친구 때문이라도 내가 오늘 빠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연장학인데 자, 첫 번째는 자, 일단은 시작을 1분이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1년 전에도 1분이고 뭐 5년 전에도 1분이고 계속 1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늘려가요. 이거는 늘리려고 일부러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기도할 양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 시간이 지나면 시작.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도 시간을 점차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기도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기도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 자연히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보면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기도가 넓어지고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의 깊이도 확실히 깊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기도로는 이런 이제 발전, 이런 성장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전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기도를 월요일은 무슨 기도를 좀 하고 화요일은 무슨 기도를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각 몇 번째 주냐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눠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이걸 한꺼번에 다 한 주의 기도를 하면 굉장히 기도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교육부를 위해서,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날별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넓이도 깊이도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를 보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도 기도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모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무엇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훈련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기도가 좀 더 쉽고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꾸준히 기르다 보면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정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분명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먼저 기도 시간으로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없이 그냥 매 순간이 기도다. 여러분 이런 단계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을 하지 않는 핑계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이 없으면서 그냥 매일매일 다니면서 그냥 교제한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레벨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차근차근 시간과 장소 1분, 2분, 3분 노트를 적어가면서 서로 점검해가면서 이런 기도가 쌓여져 가면서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런 노력과 그런 훈련들도 없이 그냥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앞에서부터 조금씩 훈련해 갈 필요가 있죠. 자, 특히 거기 또 읽어볼게요. 시작.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에 근거합니다. 기도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되면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결국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함과 동시에 그리고 서로 스스로 또 점검하고 그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더 넓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장해가는 그런 노력들과 훈련들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기도를 해 오셨던 분들이라도 이러한 어떤 여러 단계들 가운데 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점검해서 이제 교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든지 잘 하려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운동들 가운데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운동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운동들 가운데 자세가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운동이 뭐 기억나는 게 혹시 있나요? 네, 이게 보니까 볼링도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골프가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볼링은 잘 모르겠는데 골프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있대요. 뭐 한 2년씩 3년씩 심지어 5년 이상을 계속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클리닉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동안 잘못 길들여져 버린 습관들을 이렇게 고쳐주기 위한 그런 클리닉 어떤 뭐라 그래요? 그런 교육 과정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예배 드려왔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내가 벌써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기도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들여다봐서 마치 혹시나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그런 죄성이나 어떤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잘못 길들여져 버린 나쁜 습관들이 혹시나 중간중간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특별히 기도의 내용들을 그 메모를 해보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이런 기도를 또 뭘 메모를 해?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메모를 진짜 해보신 분들은 그동안 10년, 20년 기도해 왔던 그 상황 안에서도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또 다른 성장과 어떻게 보면 교정들이 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모태신앙이든 뭐든 상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뭐 이제 숙제를 해보자. 그러면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메모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다 알고 있는 거 복습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실제로 또 다른 의미로서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일찍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음 과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라 그럴까요? 예배에 대표 기도를 맡았을 때,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과연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숙제를 또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직분자가 되어지고 이제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이제 직분자가 되어지는 가운데 어떤 모임이나 예배가 있어질 때 대표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권함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권함을 받았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들은 나중에 직분자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공예배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또 맡으셔야 하는 어떤 그런 캔디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알고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다음 주 이제 3월 달이에요. 이제 3월 달부터 우리 목장 리더들을 중심으로 수요일 날 이제 대표 기도를 훈련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주보를 보시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서부터 누가 이제 기도 순서가 되는지 일단은 저희 이제 목장 리더들 되어지신 분들서부터 이제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케줄을 쭉 보니까 한 3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기도 순서가 이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늘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것들을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러면 충분히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이제 수요일 예배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재직달이 이제 쭉 다 되어지면 이제 주일 예배도 함께 대표 기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자, 요 내용을 여러분 잘 메모를 해 두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빈칸에다가 여러분들 메모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 2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대표기도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럼 이 기도의 내용 전체를 딱 들여다볼 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만 자, 함께 그 기도를 함께 하는, 어떻게 보면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은혜.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성도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이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이 준비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자, 두 번째는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향성이에요. 자, 그리고 즉흥적으로 어떤 모임이나 예배에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대표 기도자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대표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자는 그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벌써 신앙생활을 50년째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올라와서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정말로 이 앞에 나와서 정말 중언부언하다가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자로 이름이 정해지게 되면, 스케줄이 정해지게 되면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 시간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준비하면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기도를 이제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써서 이제 메모해서 정리를 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되 하나님 아버지라고 뭐 구술체로 다 써야 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까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표 기도자는 올라와서 하게 되는 그 대표 기도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내가 준비하는 그 시간조차 나에게 있어서는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되으신 분들은 그럼 반드시 메모를 하셔서 내가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지 메모를 하시는 가운데 마음과 태도를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물론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같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지만,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비록 대표로 기도를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듣는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되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위임권이 위에 있는 자에 대한 불평을 마치 항변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지,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이 좀 들어야지. 그러면 이런 식의 기도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그 기도를 함께 듣고 있는 그 본인들은 그때 은혜를 못 받아요. 오히려 그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내 얘기구나 라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나 항변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사람 보고 들으라고 그런 식의 이제 방향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아랫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기도를 통하여 뭐 하는 경우들이 생기냐면 훈계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좀 하게 하죠 주시옵소서. 말씀 생활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가 뭘 못하고 모자란 경우를 기도자가 기도를 통하여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경우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누굴 향한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된다.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거나 항변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용도로 이 기도가 절대 쓰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어지시죠?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마치 목사가 뭐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것처럼의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여야지 설교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성도는 저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마치 성도와 교회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기도가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현상이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잃으면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교훈하고 티칭하는 이런 방향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자는 설교가 되어지면 안 되고, 누군가를 교훈하거나 책망하는 용도로 기도가 쓰여지면 안 되고, 위에 있는 권위자를 향하여 불만이나 항변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여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함께 듣고 함께 올려드리는 누군가가 이 기도를 통하여 상처가 되거나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듣고 있으면서도 그 기도 시간 내내 어때요?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에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대표로 기도할 때 이게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에 대한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식사 기도를 대표로 맡았어요. 그러면 식사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식사 내용이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식사 기도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밥 먹는 내용들은 하나도 안 나고 다른 내용들만 막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이제 예배에 대한 대표 기도를 맡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이 예배가 이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다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저를 위한 기도를 빼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 대한 기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저에 대한 기도와 더불어서
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에 대한 그런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자, 시간. 자, 대표 기도가 한 10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의 대표 기도는 약 3분에서 4분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최대한 집중을 할 수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풍성하게. 너무 짧아버리면 제대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다루지 않고 그냥 굉장히 엉성하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갖춰 나가기 위해서의 시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에서 한 4분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서부터 수요일날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에서 전후. 3분 전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이제 식사 기도를 부탁을 받았는데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한 10분씩 해버리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다 식어버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해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 순간에 이렇게 뭘 이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죠. 뭐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시간도 잘 조절해서 이제 은혜롭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자, 성량과 발음도 되게 중요해요. 성량과 발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오물오물 하고 있으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인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과 성량이 함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입을 똑똑히 벌려서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 이런 기도가 이렇게 성량과 발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방향성과 소소한 기준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게 조그만 이제 핸드아웃처럼 기도의 내용들. 자, 이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좀 지금 나눠드리나요? 좀 나눠주세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좀 넣어서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숙제를 한번 해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에 이제 대표 기도를 맡으시는 분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을 딱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의 살들이 이제 붙여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뼈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기도를 하다 보면 감동을 따라서 적당한 이제 살들이 붙여지면서 그냥 정말로 은혜롭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대상인데, 자,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정해 있을 수도 되고요. 느낄 때마다 감동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하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감사. 거기 나와 있죠. 두 번째 감사. 자, 지금 예배를 시작해요. 자,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 이 시간 정말로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조차도 사실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예배가 있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런 것들에 대하여 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자, 또 예배를 위한 기도할 때 또 뭐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가 감사해요?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 함께 이렇게 예담교회로 함께 모여져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이 좋은 교우들을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감사의 내용들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만약에 찬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혹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들도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도 응답들이어야 되겠죠. 근데 대표로 기도하는데 우리 아내가 뭐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굉장히 대표성이 약간 좀 이상하게 되니까 이제 함께 우리 성도들이 그래 여기 이 부분은 정말로 나도 감사해 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자, 회개예요. 종종 감사가 없이 그냥 회개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많이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전에 예배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지나고 보니 순종을 잘 했느냐?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끄러운 부분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런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회개는 두 종류예요. 해야 될 것,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해버리고 또 저질러버린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잘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예배의 회개에 대한 기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회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이 간구가 나와요. 자, 이 간구를 최대한 예배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식사 기도면 식사, 예배면 예배, 어쩌면 셀 모이면 목장 모이면 목장 모임, 이게 목장 모임이나 모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자, 어찌 보면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대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말씀이 시작되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옥토와 같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끔, 또 믿음으로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받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끔 말씀을 받는 회중들을 위한 간구들이 있어지면 좋지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 설교자가 있어요. 이제 목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떻게 보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를 위한, 설교자를 위한 그런 기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있어요? 자, 이제 함께 참여한 회중들에 대한 기도,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 전하는 설교자에 대한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예배를 돕고 있는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섬기는 자들, 찬양팀을 비롯해서 안내하는 자들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 또한 함께 예배자들, 이게 왜냐하면 봉사자나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관람하거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 아니 그 간구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자, 어떤 변화와 어떤 열매가 있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또 추가로 붙여주면 좋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으로 하나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을 자, 어디에서 실천해요? 삶 속에서 실천해서 정말로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조차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거 기도까지가 들어가지면 예배에 필요한 내용들과 예배 후의 열매까지를 함께 이제 기도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조금 더 첨부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간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간구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또 혹시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당면한 어떤 숙제라든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기도 제목도 함께 들어오면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 선교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들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첨부되어지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예배가 이제 시작되니까 이미 시작됐잖아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의 어떤 그런 당부와 더불어서 간구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아멘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문 안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어지고 이제 뼈대가 되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렇게 대표 기도를 올랐는데 제가 했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에게 이게 준비를 하시면 소화하셔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정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어렵지 않지요? 네, 그래서 자 이제 목장 리더들 한 12분 정도, 그러니까 주일날 이미 대표 기도를 하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리더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스케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3달에 한 번 돌아오니까 여러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이제 1년 2년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이제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개인적인 어떤 영성을 위한 기도 훈련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그 기도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주에 숙제를 좀 해 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서부터 예배 시간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나서 제가 올라와서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대표 기도자가 이제 바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줄은 이번 주일날 주보에 보시면 수요일날 대표 기도자 순서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마무리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